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있는 두 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거인 아틀라스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거인은 평생 그 지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우스가 속한 올림푸스 신들과 그리고 아틀라스가 속해 있는 바로 티탄족이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그 아틀라스가 속한 티탄족이 패배를 이렇게 하고 그 제우스가 속한 올림푸스 전부 이렇게 신들이 전부 이렇게 그 전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그 벌로 바로 전부 이렇게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힘이 세니까는 언제 참으로 어느 때 참으로 이렇게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는 그 형벌로서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지구를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저주를 바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틀라스는 참으로 이렇게 평생 그 무거운 그런 바로 지구를 바로 이렇게 지는 저주를 이렇게 참으로 받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아틀라스가 이제 잠깐 동안에 그 무거운 지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찬스가 생겼어요. 그 찬스는 바로 그리스 신화에 바로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바로 참으로 그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주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이죠. 그 힘이 센 그런 바로 헤라클레스가 바로 뭐냐면은 그 덕분에 그 무거운 그런 바로 지구를 짊어지는 그런 바로 형벌을 잠시 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가 됐는데, 그 기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바로 이 헤라클레스가 바로 이제 어느 날 술이 잔뜩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아내와 참으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자녀를 3명을 아내와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형벌로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헤라클레스에게 바로 뭐냐면은 제우스가 이제 12가지의 숙제를 바로 이렇게 내줘요. 이 12가지의 숙제를 다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가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형벌을 면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지구 끝에 있는 참으로 페리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황금 사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중에 바로 12가지 중에 과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아틀라스에게 바로 뭐냐 가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길을 바로 이렇게 안내받고자 참으로 이렇게 아틀라스한테 찾아갑니다.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형벌받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헤라클레스가 그 아틀라스에게 묻습니다. 저 지구 끝에 참으로 페리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렇게 그곳에 가서 내가 황금 사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틀라스가 깨가 나는 거예요. 아, 이때다. 바로
내가 참으로 이 지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바로 이렇게 참으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헤라클라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네가 힘이 굉장히 세니까는 네가 지구를 잠깐 동안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나처럼 지고 있어라,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은 내가 저 지구 끝에 있는 바로 헤르페르테스에 가서 네가 원하는 그 황금 사과를 내가 찾아오겠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참으로 이렇게 잠시 잠깐 동안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바로 네가 지구를 잠깐 바로 이렇게 지고 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는 바로 이 헤라클라스가 바로 뭐냐면은 좋다. 그러면 내가 지구를 바로 짊어지고 있을 테니까는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지구의 끝에 가서 그 황금 사과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아틀라스는 참으로 이렇게 그 지구의 끝에 가서 황금 사과를 참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이 참으로 헤라클라스에게 바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지구 끝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가져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헤라클라스가 이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 참으로 아틀라스가 이 지구를 바로 뭐냐면은 잘못 짊어지는 형벌을 대신 바로 나에게 하고 바로 뭐냐면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막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꾀를 낸 겁니다. 야, 내가 참으로 이렇게 사과를 참으로 이렇게 그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잠깐 동안에 내가 이 지구를 좀 저기 할 테니까 잠깐 이렇게 좀 옷을 이렇게 여며야 되니까는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사과를 잠깐 내려놓고 좀 잠깐만 이렇게 네가 지구를 잠깐 받치고 있어라. 내가 그래야 내가 계속 바로 이렇게 그 지구를 쥐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막 그 아틀라스가 생각하니까는 맞죠. 이제 평생 바로 나를 대신해서 이 지구를 바로 이렇게 지고 있어야 되니까는 막 그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잠시 잠깐 동안에 그 헤라클라스가 바로 이렇게 옷을 여민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아틀라스가 바로 지구를 다시 짊어집니다. 그 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그가 취하려고 했던 그 사과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헤라클라스는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이렇게 그 신화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신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삼손에 대한 그런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 참으로 헤라클라스에 대한 그런 바로 이제 에 대한 그런 바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아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구를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참으로 이렇게 아틀라스가 지금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집니까? 굉장히 힘겨워하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또 하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로마 시대에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그런 바로 이제 그 참으로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바로 조각상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그 똑같은 그 아틀라스가 바로 뭐냐면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바로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저 그림 뒤에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저 건물이 바로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앞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현대 바로 이제 그 조각 입니다. 조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 그림은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림은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아주 힘겨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바로 모습인가 하면은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이까지쯤이야 라고 하면서 거뜬하게 지구를 바로 뭐냐면은 들고 있는 그런 바로 대조적인 그런 바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어떤 고대냐 또 현대의 조각의 그런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돌로 만들었느냐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인간의 의지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는 힘에 겨워서 그 똑같은 그런 바로 지구를 들고 있지만은 그 지구가 너무나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그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까지 지구야 거뜬하게 바로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들어 올려 전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고통이랄지라도 거뜬하게 견디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바로 고통이랄지라도 참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똑같은 그런 바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거뜬하게 바로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참으로 겨워가지고 그 앞에서 참으로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참으로 낙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바로 사람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거뜬하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서 바로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좌절하고 바로 퇴보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힘이 센 그런 바로 사람이죠. 오늘 참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삼손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화에서 바로 헤라클라스가 바로 힘의 대명사로 이렇게 참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성경에서 삼손은 바로 뭐냐면은 힘의 바로 대명사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참으로 부모님이 아마 같이 가기로 했지만은 바로 이렇게 삼손이 먼저 가고 부모들이 나중에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손이 바로 이제 참으로 딥나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할 그런 여자를 만나러 이제 가다가 바로 뭐냐면 갑작스럽게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이렇게 말씀해. 참으로 삼손이 딥나로 가는데 바로 뭐냐면은 굶주린 젊은 사자가 바로 급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굶주린 그런 바로 사자였던 것 같아요. 참으로 먹을거리가 생겼다고 이렇게 하면서 큰 표현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굶주린 사자가 갑자기 바로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바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5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본문의 삼손은 참으로 자신 앞에서 큰 소리로 피워하는 젊은 사자를 마치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에서 바로 정말 이렇게 힘 장사 헤라클라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12가지의 아내를 죽이고 자식 3명을 바로 죽인 그런 바로 결과를 해서 형벌을 12과업을 이루는데 바로 참으로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사자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말도 일두고 있고 또 참으로 크레타스 섬에서는 바로 멧돼지와 황소를 바로
참으로 한 손을 가지고 때려 죽이는 그런 바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바로 이 헤라클레스의 이러한 대단한 그런 바로 힘은 바로 뭐냐면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참으로 설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은 바로 설화나 신화도가 아니라 바로 참으로 나오는 이 삼손은 나오는 그 삼손의 그 영웅적인 그런 바로 모습은 바로 뭐냐면 갑자기 바로 뭐냐면 사자가 포도밭에서 나타나자 염소새끼 찢듯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사자를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즘에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그 길고양이만 참으로 이렇게 만나도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 삼손은 바로 뭐냐면 사자를 만났어도 굶주린 사자가 참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났는데 바로 뭐냐면은 표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했을 때 놀라는 그런 바로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그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바로 염소에 찢듯 바로 뭐냐 간단하게 그 참으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를 바로 찢어 죽이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 갑작스럽게 자기 앞에 자기를 참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굶주린 사자를 바로 뭐냐면은 염소새끼 찢듯 바로 간단하게 그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삼손이 바로 헤라클레스만큼 바로 강한 그런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바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굶주린 사자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삼손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참으로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뭐냐면은 삼손이 그 굶주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바로 간단하게 해결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렇게 말해요. 그 30명을 바로 뭐냐면 30명과 싸우는데 그 30명과 싸울 그런 바로 힘이 어디서 났느냐? 물론 삼손이 힘이 그런 바로 센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30명의 사람을 바로 참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30명을 바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탕삼과 같이 그의 결박 뒤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묶었어요. 밧줄로 묶었어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묶고 있는 그런 바로 그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바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그를 묶고 있는 바로 밧줄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물론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블레셋 원수 앞에서 맷돌을 가는 것은 바로 신세가 됐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분노를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말하면은 그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살아있을 때 그 원수들을 바로 쳐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그 원수들을 갚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삼손이 이길 때마다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기 힘으로, 물론 삼손이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30명의 대결에서 이겼다. 굶주린 사자를 바로 염소를 어린 양의 염소를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찢었다? 아닙니다.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뭐냐면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죽일 수 있고 30명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특별을 가지고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삼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그런 바로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로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이 어떤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힘이 있었던 바로 삼손 자신이 아니라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사자를 30명의 원수들을 자기의 눈을 빼고 그리고 맷돌을 발게 했던 그런 바로 그 수많은 그런 바로 블레셋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있는 이때에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원수들이 바로 정말 우리를 주로 다니며 삼킬자를 바로 찾고 있는 그런 바로 위중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크고 작은 그런 바로 시련과 정말로 고통과 문제와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놔
삼손이 딥나로 향하는 가리에 갑자기 사자가 만나서 그에게 큰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염소 새끼를 찢듯 찢어버렸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갑자기 우는 사자같이 거대한 문제들이, 또 고난들이, 때로는 정말로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 고통이,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그런 바로 장애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겁낼 것 하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요? 네가 대단해서?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저 먼 하늘나라에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와 저주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사신, 당신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몸,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 있었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그런 바로 분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기도로.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고난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며 어찌할 뻔, 그 심령을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바로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힘의 대명사입니다.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원수 30명과 그 대결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100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점으로 맷돌가는 그런 바로 신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큰 기둥에 묶여 있을 때 바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그런 바로 원수를 죽여서 바로 뭐냐면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떤 것이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으로 삼손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이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거뜬히 고통도 장애물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고난 앞에 신은 앞에 우리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주시고 하신 내 몸에 이 안에 와서 계시나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 넉넉하게 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사랑하는 son 이 밤도 깨어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그의 영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부흥의 이후에 바로 계속적인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사자와 같이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과 장애물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것도 간신히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거뜬하게 바로 이기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